촬영하네. 어린 양의 신부이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지만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일어나서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함께 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주밖에 없네. 예수 주님밖에 없네. 공의로 다스리시네. 주께 드릴 나의 고백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마음과 뜻 정성 다해 내 모든 것 다해 주와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와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주의 제단 앞에 참회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에 담기로 가운데마다 궁변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나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둥강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죄인이 쌓은 바벨로 인해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디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순종의 길을 겸허히 걷습니다. 긴장된 국제 정세와 신앙과 이념의 갈등으로 전쟁을 치르는 국가와 신분의 차별과 무너진 의료체계로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곳에 사랑의 시선이 향하고 선한 손과 발이 분주히 왕래하게 하옵소서. 백신으로 인한 두려움과 답답한 국내에 여호와 라파를 임재하시고 무엇보다 이제는 분열이 아닌 화합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주님, 부모와 형제 그리고 혈육과의 사이에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아 일으켜주고 복을 빌어주는 교제만 자리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며 등불이 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에게 소망이 되며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는 믿음이 되며 추위를 녹일 모닥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예배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영광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대언자의 입과 생각과 영을 주관하시어 온전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전해진 그 뜻에 성령의 감동이 통행하여 듣는 이와 전하는 이에게 소망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이자 부활절 다섯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이십니다. 신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은 후에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임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대언해 올릴 때, 대독해 올릴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이, 감동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이자 부활절 다섯째 주일에 성령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전해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주현절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몰려 자신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이곳으로 피신해 오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이들과의 관계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과 나사로는 친구로서 형제나 다름없었던 관계였습니다. 친구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도와주러 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회는 누군가의 위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자 그 영광을 위한 믿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병으로 선 성도가 본대인 어린이에게 안내할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천병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제자들도 나사로의 죽음이 안타깝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형제의 죽음이고 자신들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에 예수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형제 나사로의 안전이 아닌 예수님의 안전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애써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큰 일을 위해 치러야 할 희생으로 말입니다. 형제 나사로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안전을 위한 희생으로 그렇게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죽음 이후에 받을 상급인 부활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 비록 안타깝게 나사로는 죽지만 분명 부활해서 천국에 갈 거야. 제자들에게 정지된 이틀은 자신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된 응답입니다. 자, 급박한 생사에서 느림과 고요함으로 드러낸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판단은 착각이었습니다. 느림도 고요함도 아니라 폭풍정량이자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나사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왜 나흘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인간의 영혼이 소생의 희망으로 육체 주위에서 3일을 머문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교육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흘이라는 시간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할 때 이미 이동 시간을 파악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기다리시고 이동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나사로의 집 베다니로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4절의 의미를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로 인해 받을 아들의 영광, 그것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로 떠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로 인해 아들이 받을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우리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8절과 18절의 기록이 무의미해집니다. 자, 8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예수님의 행보를 강력하게 막아섭니다. 그 근거를 18절에 두고 있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니 이게 보니까 2km나 3km. 2km, 3km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와?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베다니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곳이었죠. 예수님은 살기 위해 애써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해 왔건만 죽게 될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받을 영광의 의미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러 나가는 길,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확하게, 우리 신앙의 지식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멘이라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털을 잡고 있는 고집과 교만을 살피게 합니다. 우리 내면에 감춰진 오지입니다. 지금부터 텍스트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오지 탐험을 떠나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망주에서 완전한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최종 관문이자 가장 힘든 훈련이 믿음 앞에 자신의 지식마저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초신자에게 믿음 앞에 내려놔야 할 지식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한 세상의 지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 시간 신앙의 길을 걸은 성도에게 믿음 앞에 내려놔야 할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다르게 살아가는 신앙의 외식을 말합니다. 교인들은 외식이라는 말에 민감합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신앙에서 누구나 외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현실 앞에 믿음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애써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들처럼 사람들의 발자국이 많은 곳과 세상이 세워가는 탑에 자연스럽게 동승합니다. 이처럼 지식을 버리고 믿음을 택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향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평소 적극적이고 외형적인 성격의 마르다는 곧바로 뛰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이와 달리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둘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는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감정은 똑같습니다. 21절과 32절, 21절은 마르다의 말, 이 32절은 마리아 말이 같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슬픔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마르다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미 판이 엎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큰 믿음입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를 향해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답합니다. 이어진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24절이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크기의 정점에 있는 것만 같던 마르다가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데 버거움을 갖기 시작하지요. 자신의 고백으로 응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50%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 믿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마르다의 대답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르다는 아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25절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지식으로 아는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마르다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자신을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기 이 장면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고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르다의 이 대답 역시 처음 대답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정지 상태입니다. 39절에 보니까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의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에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믿음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외식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식으로 덮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고집을 동반합니다. 이런 고집은 제자들이 정지한 이틀처럼 믿음을 멈춰 서게 합니다. 요사이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빈센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빈센조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마피아의 조직의 책사로서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빈센조가 한국의 거대 기업 바벨과 맞서 싸우는 소재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절대 약자인 서민들의 편에 빈센조가 함께하자 역전의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억눌려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한 사람의 등장으로 절대 권력자들의 힘에 대항하며 통쾌하게 복수해 나가는 장면에서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처음부터 빈센조를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빈센조를 의심하면서 현실을 선택을 합니다. 빈센조가 이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자 그때 그들이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짓밟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의심하며 사는 것에 익숙하다라고요. 어찌되었든 빈센조의 변호사의 진심을 알게 된 사람들은 빈센조가 하는 일에 스스로 동참하고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신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자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처럼 가진 것 없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빈센조는 그애들의 말에 응답하기라도 하듯이 사람들과 함께 조금씩 바벨을 무너뜨려 갑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그렇게 똑같은 모습이 빈센조가 나올까? 단지 차이라면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했고 빈센조는 혁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빈센조는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는 마피아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빈센조는 바벨처럼 불법을 자행하며 폭력도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빈센조의 이야기를 글과 말로 나눈다면 빈센조의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과 느낌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사이에 자신들 안에 대리만족과 함께 빈센조의 논리를 지지하는 자신을 발견하니까요. 빈센조와 함께하는 홍차영 변호사나 정부 요원 그리고 금과 프라자의 서민들이 그렇게 지지하고 환영하듯이 말입니다. 그만큼 약한 사람들에게 억눌림은 절대 풀 수 없는 족쇄이고 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뒤쫓는 무리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지키려고 발버둥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논리와 지식으로 판단한 것이 믿음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누가 이 믿음을 함부로 정죄할 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이나 금과 프라자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길을 친히 걸으십니다. 더디고 느리지만 악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여서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증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광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 친히 내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나아간 베다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병인 저와 여러분이 본대인 어린이에게 보여줘야 할 믿음이자 영광입니다. 이 믿음은 그만큼 인정하기 어렵고 깨뜨리기 힘든 메시지이기에 한 가지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겠습니다. 답답하고 진부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진리라는 증거가 역사에 나타납니다. 1787년 프랑스에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억눌렸고 불평등했고 사랑이 증발해버린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박애는 불어로 프라테르니테입니다. 형제입니다. 형제애를 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형제라는 말에는 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혁명에 가담한 자만이 형제입니다. 그럼 반대로 혁명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형제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박애가 이후에 처단으로 왜곡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안게 된 독일에서 히틀러는 형제애를 외치며 독일 가난의 이유를 유태인에게 돌려서 그들을 학살합니다. 국수주의로 왜곡된 것입니다. 백인들은 형제애를 외치며 자신들과 피부색이 다른 흑인을 살육합니다. 백인 우월주의로 왜곡된 것입니다. 일본은 형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을 식민지하고 희생을 강요합니다. 형제국으로서 희생은 불가피하다면서 가진 스타를 정당화합니다. 제국주의로 왜곡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사를 통해 사랑을 보지 못하는 혁명가, 그들이 만든 구호와 제도가 지옥을 가져온다는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요구합니다.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고 발견한 것도 죄인인 인간에 의해 매번 파괴되고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격합니다. 인간은 의인으로 창조되었으나 죄 앞에서 매번 넘어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인간은 절대 악을 사랑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인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시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달려가신 것입니다. 안전한 요단을 건너 베다니로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자신의 영광이라고 이 믿음을 선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인간의 지식도 믿음을 50%도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지식을 믿음 앞에 내리고 또 내려야 합니다. 당장 답답하고 더디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무덤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또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를 형제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처럼 답답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면 잠시는 시원한 청량감을 만끽할 수 있으나 반복되는 인간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악은 악을 낳고 원수는 원수만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다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인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병인 저와 여러분이 미래 세대인 우리 어린이에게 몸소 증명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그 빛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을 예비하시고 그 생명과 함께 억눌림의 역전이 있어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믿고 따릅니다. 이 세상에 반복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매번 같은 자리에 우리는 처해 있음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것에 잠시 우리는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파도를 보며 예수님을 향하였던 그 시선이 뺏긴 베드로처럼 그것을 향하여 그곳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로 생각하며 나아갔던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자국이 자주 왕래하는 것과 세상이 쌓아가는 그 탑, 그 속에 나의 육신의 자리와 그리고 애써 내 신앙의 지식까지도 함께 동성하였음을 이 시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이런 오지를 오늘 귀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탐험하게 하였사오니 그곳을 버려두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함과 밝음을 우리가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이 참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의 몸으로 친히 보여주시며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형제이고 아버지의 자녀이다라고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정하신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배단이 서 있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의인 10명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의인 한 명만 있더라도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의인 한 명, 그 의인 10명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귀한 좋은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육체의 커다란 몸이 아니라 영의 단단한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퉁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넘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신 한 달의 그 모든 수익 중에 12일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으로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물질로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탑을 쌓아가는 것에만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로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생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섭림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헌물이오니 그 드려지는 손길에 주의 아름다운 향기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이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약속드렸던 것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보증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축복받는 날입니다. 이들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축복이 더 필요한 곳으로 전달되는 귀한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신앙의 지식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짐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들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그 오지 위에와 그리고 또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기도의 대상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총으로서 나의 지식을 넘어서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